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네요. 개역 개정으로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함께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늘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범입니다. 반면에 롯에게는 이런 치열함과 투철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소돔성을 떠나 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위에 어느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것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의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소돔성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었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롯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태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는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산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과연 말씀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쯤 되면 롯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다 죽었는데 롯은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롯은 확신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가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엇이죠? 그가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덜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롯의 문제였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롯의 관계가 어그러지다 보니까 롯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그 모든 관계들이 도미노처럼 차례로 어그러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참 처참합니다.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한 다음에 씨를 받아서 딸들이 아버지의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언니가 한 일을 동생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35절 끝에도 보세요.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이 낳은 아이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족속은 지겹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 참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총체적인 난국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처참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가? 자, 소돔의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던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더럽고 추악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고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소돔성에 남겨두고 온 것들이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호기심이 발동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근본 원인을 저는 아버지 그리고 남편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영적으로 캄캄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집안 전체가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처참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도 롯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그래요. 딸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추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 술판을 벌리고 그렇게 만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총체적 난국의 원인은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롯의 집안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손가락질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으로서 또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이 땅을 이끌어가는 리더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과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 떨고 있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속 마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만 두려워하십시다.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러면 하나님 밑에 있는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롯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롯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환경이 그렇다고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주위 탓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그런 것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모든 창구를 열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다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결심하시고, 제가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오선영 집사님께서 지금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오선영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도록, 또 한국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최미리 자매님도 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 중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